27장의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까지 내용은 그들이 이제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태풍 때문에 아주 시달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하면은 한 생명도 잃지 않는다. 풍랑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태풍이 불어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항해하는 중에 굉장히 그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 배에 탄 사람이 오늘 그 몇 사람인지 나왔죠? 거의 300명 가까이 탔습니다. 뭐 지금 우리 타고 다니는 여객선하고는 좀 다르겠죠. 지금 뭐 의자 하나씩 다 있잖아요. 방도 있고. 여기에 배는 그냥 뭉쳐서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굉장히 큰 배죠. 그 당시로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든 아마 화물선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죠. 알렉산드리아 배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리고 하루 이틀 항해했겠습니까? 그게 배가 안전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선원들은 다 전문가예요. 거기를 뭐 하루 이틀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여기는 개울 나기 힘드니까 저 베닉스에 가서 개울을 나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면 위험하니까 기다렸다 가자. 순풍이 불 때를 기다리자.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재수예요. 선장은 전문가입니다. 선원들은. 그곳을 하루 이틀 왕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겠죠. 근데 가다가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살 가망이 어려운 태풍이에요. 그럼 그때 선장, 선원들, 그 백부장,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이 맞았어요? 선장의 말이 맞았어요? 바울이 말이 맞은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출발했을까? 이제 다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굉장한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알았을까요? 바울이 뭐 선장도 아니잖아요. 그 배를 타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조심해라. 자, 선장은 선원들을 데리고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 기술자죠. 그럼 선장이 모르는 게 뭘 것 같아요? 태풍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항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가 내일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항해하는 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까지 많은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그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로 제일 그래도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이 배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길이 없잖아요. 다 산을 넘어야 되고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는 어떻게 해요? 어찌되든 평지로 갈 수 있잖아요. 제일 빠르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27장 마지막 이 항해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일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일을 염려한다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또 지금 코로나 문제가 지금 뭐 심각하죠. 자, 코로나 누가 걸려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뭐 감기 정세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그래도 마음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코로나 걸려서 세상 떠날지 지금 하루에 200명, 300명이 지금 돌아가세요. 수십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 백신 맞는 것도 지금 4차까지 맞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도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건강해서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이 항해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의 결론이라면 뭐냐 하면 내일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해서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항해를 가고 있어 지중해입니다. 자, 지중해가 우리 지구를 놓고 봅시다. 저 여러분들 지도를 드렸잖아요. 지구를 놓고 봤을 때 그 지도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지중해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죠. 좀 이따 제가 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항해의 유라굴로로 그들이 죽게 생긴 그 지점, 그 지점은 지중해에서 한 점도 안 돼요. 그 넓은 바다에서. 거기에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 배 안에 300명 가까이 타고 있어요. 그 한 사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사람들은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그 배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면은 그 태풍과 함께 지중해와 함께 지구와 함께 우주와 함께 누가 함께 하시고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라굴로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의 3차 여행을 끝마치고 4차로 지금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항해하는 데 있어서 유라굴로로 죽게 생겼다. 앞이 안 보인다. 가망성이 없다. 우리는 놀라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태풍뿐만 아니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긴 거예요. 맡기다기보다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유라굴로 때문에 바다에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다가 거기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바울은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염려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특별히 감옥에 갇힌 믿음의 사람도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바울 감옥 몇 번 갇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마 기회 되면 이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또 왜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왜 그들이 그걸 끝까지 감내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감옥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다의 하나님도 아니고 태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항로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걸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 배도 있고 풍랑도 있고 지중해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꼭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내 인생도 그렇죠. 우리 가정도 그렇죠. 내가 하는 일도 그렇죠.
나라 일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건 그 일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 위해 역사에 가실까요? 인류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 오시면은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답이 있을 거예요. 자,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죄수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다에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럼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이제 가겠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고 이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든 어떻게 되든 로마까지 갈까 안 갈까요? 바울은 그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어. 우리는 로마에 갈 거야. 지금 풍랑은 이를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는 로마에 가서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거야.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훌륭해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해의 마지막까지 육지에 오르기까지의 지금 여정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14일 동안 태풍으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는 뭐예요?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럼 표류를 하는데 지금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럼 그때 선원들이나 그 백부장들이나 거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왜 우리가 바울 말을 안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선원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들이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바울의 말을 좀 듣고 기다렸다가 왔으면 이런 위기를 안 맞을 텐데.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뭘 원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뭔가 빨리 이루고 싶고 고생은 덜 하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뭘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는 계획일까요? 근데 이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할까? 표류하잖아 지금.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제 설교나 제 대부분의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되는데 자기 야망이 앞선 거야. 빨리 이루고 싶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일까요? 그건 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내가 경험도 쌓아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능력도 쌓아야 되고 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거예요. 빨리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루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과연 성공이고 인생일까요? 다 인생을 포효하다 가는 거예요. 헤매다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죠. 그거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분의 책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하셨더라고.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믿은 지는 거의 한 10년도 채 안 될 거예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자기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그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포류한 인생은 전부 다 고백이에요. 이게 전도서 고백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인생을 살아놓고 우리가 이제 요양원 갈 때 되면 뒤로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말씀은 알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표류하고 살았을까? 인생을 방황하고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말씀대로 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을 거의 끝나고 나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표류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조금씩 비추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쉬면 되는 거예요. 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쉼표도 있다니까 인생에. 그러나 결론은 뭐가 있죠? 우리가 글을 쭉 쓰다가 한 문장이 딱 끝나면 마지막 뭐가 있어요? 마침표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때 가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할 것이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큰 그림과 인생의 표류는 말씀을 떠났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물을 재어보니 조금씩 물이 뭐예요? 그 깊이가 줄어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길이라는 것은 1.8cm, 1.8m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센치 그 미터로 보면은 37m에다가 한 10m 떨어진 27m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줄어들면 배가 이제 원하는 육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암초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면서 밀려가지고 이제 항구를 들어가는데 바위 같은 게 있잖아요. 바다에. 걸리면 이제 깨져버리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제 고생을 해서 고물은 고물하고 이물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옛날 이름이죠. 고물은 뒤를 가리키고 이물은 이제 앞쪽을 배 앞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룻배를 내려놓고 구명정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 접안을 했지만 배가 깊으니까 그걸 타고 이제 육지까지 나가야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 기회를 봐가지고요.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드니까 사공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갖다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태풍 때문에 이 육지에 내려서 자기들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원들이 도망가 버리면 배를 누가 운행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빨리 저 사람들 붙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32절 군인들이 그릇줄의 배에 그 연결되어 있는 끈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 상태예요. 14일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멀미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밥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 음식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음식을 먹어라. 이 음식을 먹기를 권하노니 34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떡을 떼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안심을 가지게 됐다. 바울의 말을 따르는 거죠 이제. 잘 보십시오. 앞에는 선장, 백부장의 이야기고 서서히 가면서 이 선원들이라든지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선장이 돼버린 거예요. 배는 이렇게 자기가 운항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졌어요? 바울이 가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지금 항해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다 된 거예요. 바울 말 안 들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주도권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배에 있는 270
6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는 지금 그 암초에 부딪히니까 물에 물이 낮으면 배가 암초에 걸려서 부딪히면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배가 물 위로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할수록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잖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지만, 배에 있는 물건, 자기들이 이제 팔려고 하는 물건, 또 하나는 배의 기구.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 먹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온 밀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최대한으로 가볍게 해야 그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 해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접안을 해야 되는데, 배가 또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부딪혀 버리면, 잘 왔다가 깨져 버리면 거기서 다 지금 물 깊이가 어떻게 됐어요? 27m예요. 낮아졌지만 굉장히 깊이죠. 파도 치죠. 뭐 깨졌다가는 다 또 몰살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버리는 거죠. 가볍게 한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또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천국을 얻는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죠. 내 능력을 의지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야기 했잖아요. 신학자들에 대한 사상에 대한 공부를 계속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그러죠. 제가 답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학자들은 성경은 놓고 표류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학 교수로 먹고 살고 책 써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훌륭한 분도 많아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차이주의 신학은요, 그걸 읽으면 사람의 영혼이 죽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어느 학자를 지금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새롭게 이제 제가 발견한 분이에요. 야,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겁니다. 바르게 전한다는 게 성경에 있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것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성경 해석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학자들 말 안 들어도 돼요. 성경 믿으면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학자들이 뭐까지 나오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와 초월해서 여기는 없다. 하나님 떠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 또 하나님은 죽었다.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목적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4절 봐요.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럼 이 지역이 어디냐? 앞에 보니까 아드리아 바다에서 그랬죠. 자, 28장 1절 안 봐요. 그 구조한 곳이 어디죠?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자, 지도 안 보십시오. 내일 이제 제가 말씀 볼 겁니다. 4페이지 그림에 보면 거기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내일 보면 되겠죠. 그 도착한 곳이 멜리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온 줄 아시겠죠? 제가 그 지도에 그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전기 표시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여기가 유라굴로 만난 곳이에요.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결국은 멜리스에 도착했다. 이게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육지에 도달하게 하셨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